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본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말씀 제목입니다.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없었죠.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 지위와 자리가 흔들리거나 영향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있었죠. 근데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라 바벨론 있었는데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도 있었죠. 그런데 그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그리스, 로마 결국 그 나라들도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시대와 역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세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밀려온 세대, 또 세대는 세대의 영향력에 그 자리를 내어주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반하여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말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모든 자들이 섬기게 되는 영광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에게 주었던 영원한 나라, 바로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아들에게 속한 그 나라를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기 위하여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시고 부르시고 초청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의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할 것이다. 자, 천년 왕국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양이고 또 영원하다라는 의미죠. 이걸 뭐 전천년, 후천년 뭐 여러 가지 교리로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상태. 자, 이것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래서 천이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어저께 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보면 반석과 요새와 같은 곳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받자. 다시 보실까요?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다라는 말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감사하자라는 의도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은혜로 붙잡자 이런 말로 해석합니다. 두 가지 다 적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둘 다 같은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기 때문에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로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진리와 반석 가운데 요새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후원자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백성,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내용과 본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은혜로 그 나라를 붙잡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나라를 다른 말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보통 이제 하나님의 도성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어딜 떠올리냐면 예루살렘을 떠올리죠. 그건 이제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요 증거인데, 그 예루살렘은 저기 중동 땅에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죠. 그래서 계시록 2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걸 여리고성이나 이런 아이성 같은 모습들로 설명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성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모양으로 설명한단 말이죠.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사람, 땅에 있는 땅의 사람이 죽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눈으로 환상 가운데 어떤 특별한 어떤 징후나 장면으로 이렇게 막 어떤 환상적인 그런 영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변화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야 이게 우리 마음에 실제적인 진리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마치 저기 멋있는 무슨 천국과 파라다이스와 같은 아주 아름답고 멋진 그런 특별한 장소가 우리가 펼쳐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것을 거처였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성막으로 성전으로, 그런데 그 모양이 땅에 있는 모양이다 보니까 바람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영향에 흔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구약부터 신약으로 쭉 살펴보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성막이 성전으로 대체되고 그 성전조차도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죠? 전쟁을 통해 다 사라져 버려요. 왜 그걸 사라져 버리냐면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라지고 하늘의 것이 내려올 것이다. 이걸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올 하나님의 것. 자, 이게 바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지식과 경험, 감정과 의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의 상태가 되고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긍휼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취한 상태,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닮을 것이고 날마다 땅에 있는 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더욱 바라보는 자들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괜찮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집니다. 왜요? 하나님 닮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닮기 때문에 성실하고 신실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더 긍휼을 여기고 더 사랑이 많아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왜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한 그 어디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이 있든지 나를 흔들릴 수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 몇 명 생각해보면 요셉,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죠. 사도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어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있는 현실 가운데 나의 주변을 보면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불안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의 소속이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있음을 기억하는 자들은 이건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디에 도착할 것이냐?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이 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것을 덧입기 때문에 지금의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한들,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한들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수백 년을 지나오더라도 견고하게 살아있는 나라의 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정신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가치, 정신,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이어져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붙잡을 때에도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하나님 나라의 법,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사를 소망하고 붙드는 자들이 될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장자들의 모임 설명하는데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이들과 지금 함께 있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장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태어난 의도라기보다는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사람들, 그걸 장자라고 부르죠. 이제 아담이잖아요. 아담.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담이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세상의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단 말이죠. 그 의도대로 만들어진 자를 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겉모양은 똑같은 쌍둥이였는데 야곱이 장자가 된단 말이에요. 원래 태어난 건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실제로 장자권은 야곱이 갖고 간단 말이죠. 야곱이 무슨 특별한 권리나 권한을 그럼 갖고 가는 것인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갖고 가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야곱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되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왜요? 그가 원래 하나님의 의도된 대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믿음의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장자들로 바뀌게 된단 말이죠. 장자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총회 같은 데 가거나 노예 같은 데 가보면 가끔씩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 되게 자랑할 때마다 장자교단 막 그렇게 이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인원이 많다 이런 것이고 우리가 막 적통입니다, 정통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진짜입니다 이런 말 하시려고 이제 어떤 의도로 하시는지는 알겠으나 원래 그런 의도로 주신 말씀은 아니었단 말이죠. 아무리 사람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죠? 에서대로 한다고 하면 그 의미가 없죠. 에서 인구가 많고 나중에 에돔 족속으로 발전이 돼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세상을 다스리는 헤롯 왕을 배출한 족속이 되어버리죠. 그런들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자, 그런 의미로 준 말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모양대로 만들어진 자들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부르고 그걸 다른 말로 그 다음에 교회라고 부른다. 교회는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지금 사람들의 모임이나 건물이나 이런 말로 지금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교회라고 하는 말, 언어는 이제 그렇게 씁니다만 원래 의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의 목적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되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자꾸 고아인 줄 알고, 그렇죠? 나그네인 줄 알고 살다가 아버지께서 계속 아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아들이 되어집니다. 아들이 되고 나서 뭘 하느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하고 아버지와 말을 주고받고 대화하고 그렇게 소통하는 장대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아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원하는 뜻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하는 것이군요. 이제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존재가 돼서 이 교회라고 특별히 별칭을 부르는 것은 아들의 속성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자, 소통하는 자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통하다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축도하실 때 맨 마지막에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교통이 그 뜻이에요. 서로 소통하다. 주거니 받거니 하다. 이걸 이제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주거니 받거니.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한다. 이런 말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런 모양.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부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 말할 수도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까 이제 늘 달려나와서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존재 속성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어감이 주는 뉘앙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양이나 건물이나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그런 말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것은 그 맨 뒷부분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죠? 연약하고 부족한. 온전하다를 우리말로 이제 번역할 때 예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물을 수선하다. 이런 말로 풀기도 합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헤어지면 고기를 잡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그물을 정비하여서 구비하여서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온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온전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신약에서 이제 병자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의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는 영혼, 특별히 이제 앞에는 이제 살아있는 영혼, 그 생명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영혼이라는 말, 그러니까 히브리어 네페시가 바로 그 뜻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를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되었다. 우리가 육신과 영혼을 그러면 몸과 어떤 정신적 세계로 두 개로 나눠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1차원적인 사람이었다가 2차원적 하늘의 뜻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그 존재가 변화되는 말이다. 그럼 이걸 영혼이라고 부른다. 그걸 이제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라고 쓰는데 우리 말로는 이제 영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물질 세계와 그런 영적인 세계 구분하는 말로 사용됐지만 원래 의도는 속성이 변화된 상태. 자, 이걸 이제 의인이라는 말로 또 교회,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내용이자 속성이 된단 말이죠. 그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불이심이라. 자, 여기서 이제 중심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는 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그렇기 때문에 소멸이라는 단어 뉘앙스가 좀 두렵거든요. 경건함, 그다음에 두려움 이런 말로 함께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소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에게 큰일이 나타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나 두려움은 무섭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시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그 소멸이 뭘 태우는 것이냐면 우리의 죄성을 태운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불이라는 말로도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도 태우고 이걸 다른 말로 레위기에서 번제라고 설명을 하는데 육신적인 것들을 다 태워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자꾸 뭘 덧붙이려고 하잖아요. 흠을 붙이고 점을 붙이고 근데 이걸 붙이게 되면 이게 더럽다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이걸 다 태우고 나면 그 온전한 하나님의 것만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것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로 다 제거하여 버릴 것이므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우리 중심주의는 기쁘게 섬기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즐겁고 신이 나고 그래야 힘이 나고 소망이 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모양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한 그 나라. 그래서 2026년도 우리 교회 비전을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이렇게 정했는데 그게 다 여기 연결되어 있는 뜻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우리 생각과 다르고 조금 낯설어도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마침내 인도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